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11구역 방희경 집사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 어려서 교회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40대 주님을 만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구분하기보다는 남편을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제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제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보다 남편을 먼저 위하고 남편 말에 귀 기울이는 저를 보더니 남편이 좀 일찍 일했더라면 하는데 정말 미안했습니다.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교회에 가는 나를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에 가기 싫어서 꿈틀대는 나를 보더니 남편이 예배당 안 가냐 빨리 가라고 재촉하더라고요. 주님은 저를 저희 가정에 십자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믿지 않는 남편까지 일꾼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다녀도 기도가 늘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이면 얼음땡 하듯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4년 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1시간 기도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기도를 1시간에 10분이면 끝나는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이 저를 성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매일 출근 전 소예배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찬양으로, 어떤 날은 졸다가 또 어떤 날은 성경책을 읽으며 1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딸아이가 힘들어할 때 하은아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기도해봐. 또 어떨 때 엄마는 항상 생각해. 성전에서 너는 악기로 연주하고 엄마는 찬양하는 걸. 이렇게 말하면 엄마 너무 광적인 것 같아. 적당히 좀 해. 사이비 같으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서운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너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꿈쩍도 않던 딸아이가 올해 3월 엄마 나도 엄마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었습니다. 예배 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딸아이가 귓속말로 엄마 노래방도 아니고 콘서트장도 아니고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랬던 아이가 4월 22일 엄마 나 내일 교회 갈래 하길래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4월 23일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음악을 전공했는데 본인 전공과는 전혀 다른 곳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은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택 성결교회 청년부에서 찬양으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믿음의 동력자들과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날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5월 중순 남편의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진료를 받고 남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좀 심각하다고 해서 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예약 일자가 잡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대구랑 똑같았습니다.
교수님께서 6개월 후면 숨쉬기가 힘들어질 테니 지금부터 투숙을 준비하든 이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대구도 잘하니까 힘들게 서울까지 오지 말라고 하시길래 교수님 약으로는 안 될까요? 하니까 안 된다고, 한번 나빠진 신장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다고 하시길래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주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왜 저희 가정이에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 설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계획하심을 믿고 그때부터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내가 이식을 해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식 잘하는 병원을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랑 서로 해주겠다고 싸우면서 10일 동안 통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으면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가톨릭 강남 성모병원을 예약해서 이식하는 것으로 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병원 가는 아침에는 꼭 새벽 예배 시간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저의 신장인 남편과 교차 반응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12월이나 내년 1월쯤 이식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형 간염이라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검사를 해야 한대서 추가로 또 검사를 하고 교수님과 결과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비활동성이라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식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 마음에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였습니다. 상담 끝나고 남편한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은데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을 주신다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김순정 집사님 매장에 오셨길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2주 뒤 남편 검사일이라 아침 일찍 검사를 하고 3시간을 기다렸다가 담당 교수님 상담을 하러 갔는데 평소에는 웃지도 않으시는 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첫마디가 이식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성신부전 5단계였는데 4단계로 나아졌다고, 신기능이 13%에서 20%가 되었다고, 약으로 음식 조절로 본인 신장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밖으로 나오는데 남편은 그제서야 웃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살리셨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멘으로 답하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 항상 계획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 알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항상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에 응답을 100% 응답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의 신장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만 믿고 주님께 저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남편에게도 다시 나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니 항상 감사합시다라고 했습니다. 2025년 저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